하나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3절만 함께 답독합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시편 1편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시편 1편을 살펴볼게요. 오늘은 아마도 이제 1절, 3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4절부터 6절, 4절부터 6절을 다루지만 이제 1절부터 3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아울러서 이제 이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이제 이 본문을 좀 쭉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을 때, 이 시편 1편을 읽을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 시는 시편 전체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150편의 주제를 여기에 이 집약시켜 놓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사실 나머지 149편의 시 전체가 이 주제 안에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게 이제 이 전체의 시편의 주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 건데 여기서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 아쉬레라는 단어는 사실상 이제 문맥과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뉘앙스상 우리나라 말의 행복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복 그리고 행복 그러면 약간 어감이 다르잖아요. 복 그러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물질적인 풍요나 번영을 떠올리게 되는데 행복은 좀 마음의 이 확신, 기쁨 이런 것들을 좀 더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한국어가 맞다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복은 행복과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쉬레라는 단어는 많은 영어 번역본에서 해피니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세 번째죠. 죄송해요. 세 번째로는 이 1절의 번역, 1절, 2절의 번역이 이제 이게 사실 시거든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판이 번역이 참 잘 돼 있는 번역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서, 그러니까 이제 특히 시편은 번역이 아쉬운 게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잖아요. 시면 이제 연과 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산문처럼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글처럼 읽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시예요, 시.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시처럼 번역을 해보자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마치 그러니까 복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이게 이제 감탄사로 끝나는 걸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행복하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맨 앞에 있는 복 있는 자들은 이라는 것은 조건을 말해주는 것이라기보다 행복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 찬탄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 너무 행복하겠다. 저런 사람 너무 이 행복에 겹겠구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 행복하겠구나.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시 전체를 살펴보면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두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악인들의 길이고요. 하나는 이제 의인들의 길.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자의 길과
그리고 이제 행복하지 않은 자의 길, 이렇게 두 개의 길로 나누어서 이 날카로운 대조가 도드라지죠.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정확히 표현해 보자면은 행복한 사람의 길과 행복하고자 하나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의 길,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좀 이따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배경 지식에 깔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을 특히 이제 1절부터 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살펴볼 건데 제가 이제 이런 순서로 생각해 볼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무엇이 행복의 길이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이 그럼 이제 행복의 길인가를 말해줘야겠죠. 무엇이 행복의 길인가, 그리고 진짜 누가 정말 행복한 자인가, 요 순서로 해가지고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무엇이 행복의 길이 아닌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나옵니다.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행복한 사람의 길이라면은 행복하지 않은 길, 행복의 길이 아닌 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거겠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왜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길은 행복한 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은 죄에서 떠나고 죄를 멀리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인이.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건 행복한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을 연루시킬까요? 그죠? 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는 사람들을 연루시킵니까? 그죠? 그냥 죄를 안 짓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죄인들, 악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라는 사람들을 끌어와서 이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왜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이게 행복한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죄를 왜 짓냐면은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위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싶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청소년들이, 물론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이 범죄에 노출돼 있죠. 청소년들이 범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친구들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어른들이 이제 어렸을 때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 들어봤지? 재현이,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네.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불행하게도 저는 그 사귀지 말라는 나쁜 친구 축에 속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미안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친구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제 작년에 봤나 그렇습니다. 이 박화영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여러분 보지는 마십시오. 제가 소개하는 모든 영화를 보지는 마세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어떤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박화영이라는 청소년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음험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고통스러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사실상 끔찍한 장면이나 그런 이상한 장면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영화 전체를 보면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소위 비행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집단을 그냥 여과 없이 그려내요. 여과 없이 그려내는데 여기 중에서 그나마, 그러니까 이 주인공을 비롯해서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는 사람이 그나마도 그래도 동정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인물은 정말 말 그대로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악인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저렇게 청소년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행동이 다 이해가 갑니다. 근데 어떤 것도 편들 수가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사실 굉장히 잘 짜여진 영화죠. 근데 주인공을 비롯해서 거기 있는 모든 비행 청소년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악행을 저지르거든요. 근데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친구들, 동료 집단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동료 집단들로부터 정확히 말하면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 주인공인 박화영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호구인데 친구들로부터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용당합니다.
친구들이 그 박화영을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부르면서 엄마니까는 모든 걸 다 해줘요, 진짜.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줍니다. 이 영화를 보면 정말 끔찍하다 싶을 만큼 모든 걸 다 내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파멸에 관한 과정을 그리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비행으로 빠져들어가는 광경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굳이 청소년들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를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스스럼 없이 저지르기 어려운 죄들 중에서 집단 안으로 들어가면 스스럼 있게, 그죠? 별것 아닌 것처럼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회사가 집단적으로 악을 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보면 집단적으로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떤 거대하고 끔찍한 악을 혼자 단독으로 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수뇌부 말고는 드물겠죠. 수뇌부가 뭘 시킵니다. 수뇌부는 아마 애매모호하게 시키겠죠. 그냥 실적을 내라.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과 방법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역할로 나뉩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내가 여기서 위에서 시키는 일을 내가 안 해버리면 이 집단에서 왕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사라지죠. 그죠? 이것을 가장 극단적인 방식에 나타나면 뭡니까? 나찌입니다. 그죠? 나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이라는 작품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에탈 인네만이라는 이 철학자가 쓴 작품이죠. 거기 보면은 이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소장이면서 전범이었던 아이히만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아왔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 모사드라는 이 CIA 같은 이스라엘의 정보국이 이제 찾아가지고 잡아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하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에탈 인네만은 본인도 유대인입니다.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그 광경을 그 재판을 참관하고 그때 당시 저널리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쓰기 위해서 갑니다. 가고 나서 뜻밖에도 그렇게 사악한 이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거대한 엄청나게 사악한 일을 한 유대인이 뜻밖에도 평범한 우리랑 다르지 않은 머리에 뿔 나거나 그러지 않은 그냥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하는 일을 사유하지 않는다면, 그죠? 우리가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냥 흔하게 아주 평범하게 악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광경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히만이 원했던 것은 아이히만이 했던 것은 그냥 그가 실제로 한 말입니다. 나는 공무원이었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죠?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나는 어떻게 되겠냐? 난 잘릴 거다. 그죠? 나도 한 사람의 소시민이고 가장인데 내가 잘리면 우리 애들이랑 내 아내들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사냐? 이런 논지였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그죠? 사실상 모든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죠? 상당수의 죄는 왜 짓습니까? 받아들여지고 싶어서 짓습니다. 그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싶지 않아서요. 사실 이 문제는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주제하고 아주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이라는 권리마저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종교의 영역이라고만 여겨졌습니다. 종교나 혹은 뭐라고 할까? 이 철학, 교훈 이런 쪽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쪽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영역이 이제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특히 이제 긍정심리학이라는 이 영역이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은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다 돼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긍정적인 감정 혹은 행복이란 어떻게 생겨가며 사람들은 뭘 행복으로 인식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는 이제 조너선 하이트라는 학자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게 좋아하는 학자기도 하죠. 조너선 하이트는 행복의 가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책입니다. 이 책은 간단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사람들을 이제 설문조사나 뭐 다양한 이제 측정 방법으로 행복을 어떻게 느끼는가, 인간은 어떻게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 그리고 어떤 변수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가 어떤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뭐 이 사람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뭐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가면서 변수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어떨 때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제 치밀하게 연구를 해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성공 혹은 뭐 부유함,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행복과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낮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사회가 번영할수록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느냐? 그렇지도 않다고 결론 내립니다. 사회가 번영할수록 우울증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말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다양한 이 통계 조사와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이제 세속 철학들 전체를 다 이제 살펴본 다음에 조나선 하이트가 내리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거 들어보십시오. 이 책은 사실 행복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은 관계를 이야기한다.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은 나 자신과 타인, 나 자신과 나의 일, 나 자신과 나보다 더 큰 어떤 것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설정할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제다. 이 관계들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다면 행복은 자연히 뒤따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행복을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관계 가운데서 성취감을 느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 가운데서 받아들여짐을 느낄 때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때, 저 사람이 조건 없이 나를 받고 용서해 줄 때, 그렇죠? 혹은 내가 어떤 한 집단 내에서 그 집단의 이 받아들여짐을 받을 때, 그렇죠?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그 시간을 거쳐봐서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제가 몇 번 예화 때도 써먹었는데, 제가 이제 백수로 살던 기간에 제일 부러웠던 사람은 어디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건 저희 집 그 바로 옆에 맥도날드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 소속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 사람은 소속이 있잖아요. 어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정규직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들 중에 하나인데 추석 되면 선물을 안 줘요. 그죠? 정규직들은 다 선물을 주고 봉투를 다 돌리는데 나는 그냥 알바비만 주고 끝납니다. 그럼 그때 열받는 건 알바비를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열받을 수 있죠. 그죠? 모두 다 이 선물 세트를 들고 가는데 나만 들고 갈 수,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다 선물 세트를 들고 가는데, 이 얘기는 여러분들 공감하실 만할 겁니다. 자기만 못 들고 가니까 집에 가는 길에 선물 세트를 사서 들고 갑니다. 사서요. 그래서 엄마 나 회사에서 이거 받았어. 이 얘기하고 싶어서요. 그죠? 여기에 대한 이 고통이, 여러분 선물 세트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내가 참치를 못 받았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나도 그들 중에 하나이고 싶은데 그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걸 다 알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회사에 취직돼서 기쁜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취직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쁨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뭐죠?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내게 소속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만 더 얘기해드리죠. 자꾸 철학자들 얘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죠. 이 사람의 글들은 되게 재미있고 독특한 글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괜찮은 성취는, 아주 좋은 성취는 이 불안이라는 책입니다. 그렇죠? 이 불안이라는 책은 특히 초반부에 굉장히 놀라운 통찰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에요.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상 모든 행복의 근원, 모든 안정의 근원은 관계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심지어 지위와 돈을 추구하는 사람도, 그죠? 어떤 사람이 성취와 지위와 돈을 추구하는 건 그거는 관계나 이런 것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쫓고 로맨스를 쫓고 뭐 이렇게 데이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관계 중심적이고, 성취와 뭐 여러 가지 이 지위와 그리고 뭐 돈을 쫓고 이런 사람들은 관계 중심적이지 않을 거라고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높은 지위는 관계에 있어서 즐거운 결과를 낳는다. 이 결과에는 자원, 자유, 공간, 안락, 시간이 포함되며, 무슨 말이죠? 자원.
높은 지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지죠. 그죠? 자유. 그죠? 높은 지위로 올라갑니다. 내가 낮은 지위 때는 9시 1분에 회사에 들어가면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바로바로 떨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럼 내가 좀 한 10시 반쯤 들어간다고 그러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자유가 생기죠. 그죠? 공간. 그죠? 낮은 지위에 있을 때는 공간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죠? 요만한 공간을 나 혼자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이 굉장히 큰 교회에 초청받아서 설교하러 갔는데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의 방이 요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요만한 거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죠. 공간. 물론 그럼 나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넓었을 뿐이죠. 네. 안락 시간이 포함되며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더 적나라합니다. 남들에게 먼저 배려받고 귀중하게 여겨진다는 느낌도 이해 못지않게 중요하다. 단순히 성취만 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은 다른 사람의 초대, 아첨, 웃음, 심지어 농담이 썰렁할 때도 이건 아시겠죠? 그죠? 이 동등한 친구가 한 농담은 사람들의 평가가 굉장히 냉혹합니다. 그죠? 그러나 부장님께서 한 농담은요, 굉장히 실제로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음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경외, 관심을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우리는 세상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스스로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주된 요소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얼핏 보면 1차적으로 보면 성취나 돈이나 명예나 성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관계를 향한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 관계를 향한 욕망이 궁극적으로 어떤 로맨스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여성들에게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들을 제압하고 그 위에 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성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요.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둘 다 양쪽이 추구하는 건 뭐죠?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죠. 관계 안에서 내가 소중하다고 여김받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는다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가 저지르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면서도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내가 명백하게 지금부터 하는 일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게 만드는 가장 큰 동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혹은 남들에게 왕따 당하기 싫기 때문이죠. 그렇죠? 버림받기 싫다. 혹은 받아들여지고 싶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든 내가 오늘 죄를 뭐 한 10개 정도 지어야 되는데 7개밖에 짓지 못했어. 그러니까 3개를 더 지어야지. 그런 식으로 의무감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모두는 무언가 때로는 그 죄를 짓는 것이 싫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행복감이, 그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느끼는 죄책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죄를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죄를 짓는 이유의 가장 근원적인 동기에는 행복을 찾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행복을 찾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싶어서, 사람들로부터 소중하다고 여김받고 싶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시인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요. 시편 1편을 쓴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은요, 자신이 당장 볼 때 행복하게 여김받을 만한 일,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의미가 있죠? 소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꾀를 내가 함께 그 꾀에 동조함으로써 그 사람과 연대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혹은 죄인들의 길을 섭니다. 누군가 나 혼자 길을 걷는 게 아니고 동행이 있는 겁니다. 그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내 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누군가 앉고 있고요. 내가 같이 앉을 수 있어요. 나는 소속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흥분했죠? 자, 그렇지만 이게 이제 지금 시인은 뭐라고 그러면 이게 행복의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파멸에 처하는지는요. 그렇게 죄를 저질렀다가 나중에 버림받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렇게 죄 가운데 처했다가 사실상 내가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내가 얻은 성취가 별것 아니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건 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겪어본 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주 어린 사람들도 이걸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렇죠? 여러분들이 겪어본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겪을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행복의 길입니까? 지금까지 무엇이 행복의 길이 아닌지를 얘기했으니까요. 무엇이 행복의 길인가를 보겠습니다. 2, 3절을 보면 간단합니다. 우선 2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그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소중히 여김받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사는 삶이 행복하다라고 적지 않고, 그죠? 왜 여호와의 율법, 이건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죠? 실제로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시편 150편 전체에서 나오는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 성경이라는 단어랑 치환해서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 되게 여러 가지 율례, 규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든 단어를 성경이라는 단어로 치환해서 읽어도 전혀 이 무리가 없습니다. 성경을 즐거워하면서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편에 들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고 그냥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쫙 나타나셨어요. 그죠? 딱 나타나셔서 이 죄인들, 친구들은, 나를 유혹하는 친구들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좀 거절하는 표정을 지으려 치면은 상대방의 불쾌한 표정을 바로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요. 그래서 내가 거절당하기 싫은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왠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중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안 보이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교제하십니까? 이 책으로요. 그죠? 이 책으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이 책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순종하고 이 책을 따름으로써 우리와 더불어서 교제하시죠. 그죠? 그럼으로써 우리와 더불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시고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살면서 그분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그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3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편에 드는 사람 또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나무입니다. 나무로 비유해요. 그렇죠? 나무인데 어떤 나무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매번 열매, 아침에 일어나면 늘 무슨 아침에 일어나면 닭이 달걀을 낳듯 늘 무슨 사과나 대추나 이런 것들을 맺는다는 게 아닙니다. 철을 따라 맺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가을에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뭘 의미하죠?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름에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겨울도요. 겨울에는 앙상해 보이죠. 그렇죠?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늘 365일 매번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인생 가운데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럼 반드시 열매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늘 열매를 맺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력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자신의 삶에 열매가 없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다고 느꼈던 시절조차도요, 마지막에 보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요, 열매 맺고 된 삶이 형통하고 완전하게 이르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삶 전체 자신이 행했던, 자신이 누렸던 좋고 열매 맺고 그리고 풍성했다고 느끼는 시절조차도 그 이전에 풍성하지 않았던 시절이 없었다면 그런 풍성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을 지나지 않으면 나무가 어떻게 성장하고 가을에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 곳에 심었어요. 그래서 물이 풍성하게 공급됩니다. 시냇가에 심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제가 아는 이 큐티집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멜성경을 쓰지만 멜성경은 이름은 제가 배우는 게 별로입니다. 제가 아는 큐티집 중에서 가장 이름이 좋은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 IVP에서 나온 큐티집이 있어요. 그 큐티집은 큐티집인데,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만들 큐티집이죠. 큐티집인데 이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간다라는 정신을 아마도 담았겠죠. 그걸 이름을 지은 사람의 의견을 제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행복하고 사실상 늘 받아들여지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다 하더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늘 무언가 소망이 있죠. 그렇죠? 늘 무언가 소망이 있습니다. 늘 무언가, 다시 말하면 괴로울 때라도, 열매가 없는 때라 하더라도 생명력이 고갈되거나, 그렇죠? 기쁨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기쁨이 있죠. 근데 고통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따라가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습니까? 누가 이렇습니까?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하지만 이 시편을요, 특히 이 시편 1편의 1, 2절을요 아주 정교하게 연구한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인 의견을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인간 중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시편 1편에 보면요, 다시 한번 1,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죠? 이 말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끔 뭐 이제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도, 가끔은 따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안 따르는 사람, 혹은 가끔 죄인들의 길에 서긴 하지만 웬만하면 죄인들의 길과 격리된 사람, 그리고 가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한 자들과 거리를 두는 사람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 시제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시제는 완벽한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악인들의 꾀를 따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죄인들의 길에 선 적이 없으며, 단 한 번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적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윌리엄 반게메렌이라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시편을 주석가 중에서는 가장 탁월한 주석을 남겼죠.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1절에 세 개의 경우 있잖아요. 각각의 경우에서 동사의 완료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악으로 오염된 어떤 것에도 결코 관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악과는 완벽하게 차단됐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제 설교를 최소 3번 이상 들은 분들은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겠군. 설교는 늘 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고대 교부들이 이 시를 읽잖아요. 고대 교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를 읽을 때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얘기할 때는 모두가 한 입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절은 1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래도 꽤 얘기를 많이 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거든요. 근데 이 토머스 아퀴나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10세기에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였죠. 이 사람의 시편 주석은 지금 이제 영어로 다 번역되고 있는데 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은혜롭습니다. 이 시편 주석의 1편 1절의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로 시작합니다. 다른 것일 리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합니다. 너무나 명백합니다. 실제로 1절부터 3절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요,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1절부터 3절을 겹쳐서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특히 1절부터 3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요약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악한 자들 중에서도 악한 자인, 악한 자의 가장 악의 원천인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이 그분이 세례받으시고 나서 했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회를 시작하시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마귀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유혹을 하죠.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지금 너를 굶게 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네가 너의 신성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별개로 네 멋대로 살라는 말이었죠. 이 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내게 절하라. 마찬가지였어요. 이 모든 걸 뭘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말 그대로 시작하자마자 악으로부터 유혹받고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분은 평생 그러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절정은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이제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이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걸 보잖아요. 예수님과 계속 대립을 하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 1세기 당시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율법을 사람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룹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 계속 척을 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실 이게 많은 엘리트 그룹,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의 엘리트 그룹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든 원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물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잘하셨죠. 사실은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의인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틀렸다고, 그들은 옳지 않다고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 내내 그들과 척을 지셨습니다. 그들과 대립하셨어요. 여기엔 용기가 필요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당시에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지키고 그 율법의 정신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사용해서, 다시 말하면 선행을 사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죄인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써먹었던 사람들을
율법을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올바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편에 서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편에 서지 않음으로써 누구의 편에 서셨죠? 오히려 죄인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왜요? 죄인들이 죄를 안 지어서요? 아니요, 죄를 지었지만 그들은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했거든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정말 말 그대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도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땅에 살면서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아시고, 특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 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셨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았죠. 이게 단순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모든 걸 아시니까, 다시 말하면 미래를 아시는 분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알고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신성으로 그분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맞았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성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시기도 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진짜로 그분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인성으로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을 보시면서 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하신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읽잖아요. 그럼 1장부터 쭉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나타나서요, 그 메시아가 죽음과 부활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것에 대한 예언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 항상 저뿐만 아니군요. 저 강도사님이 구약 성경을 주로 오후 예배 때 많이 설교하시잖아요. 창세기를 설교하시잖아요. 그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으로 끝난다고 성경을 해석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잖아요. 그죠? 이 충격적으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귀결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을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럼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읽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에 관한 걸로 읽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 관한 것으로 읽죠.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께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사랑하셨거든요. 실제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12살에 성전으로 가시는데요. 사흘 부모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랍비들 중에, 율법을 연구하는 랍비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랍비들이요 예수님의 지혜에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이미 구약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깊이 있게 이해하신 거예요. 랍비들이 놀라워할 정도로요. 그 얘기는 그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요, 즐거울 뿐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셨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보셨을까요? 자신의 죽음을 보십니다. 그걸 통해서 또 뭘 보셨을까요? 그 죽음 너머에 자신의 부활을 보신 거죠. 우리는 아주 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운명,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미래를 내가 모르는데, 미래를 내가 모르는데 이거 이대로 따르고 이대로 살면 이게 내가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결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결과를 맞을까? 아닐 것 같은데. 중간에 또 고난을 겪으면, 성경에 우리가 모든 신자들이 고난을 겪을 거라고 명백하게 여러 번 얘기해 준다 하더라도 줬음에도 불구하고요, 고난을 겪으면 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렇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요, 구약 성경에 있는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한 발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신 거죠. 그 가운데 모든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모든 유혹을 하나씩 거절해 가시면서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따라가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따라가셨고, 그리고 그분이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삶에는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기간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두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을 것 같잖아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만 남기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도 있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의 끝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모든 것을 구약성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죽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시편 1편부터 3편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들어보십시오. 다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죄를 왜 짓습니까? 받아들여지고 싶어서요. 또는 행복하고 싶어서요. 근데 그건 행복의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그렇죠? 진정한 행복의 길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행복의 길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가요? 우와, 신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최고구나. 그럼 나는 행복할 수 있겠구나.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아니, 앞으로 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없겠지만 지금까지 행하지 않은 건 어쩔 겁니까? 그런데 이 1절부터 3절은 완벽하게 들어맞는 한 인간이 있었고요. 이 1절부터 3절에 완벽하게 들어맞으면서 정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시고 결국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형통케 하신 분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 이 행복한 사람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죠? 특히 이건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씀인데,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죄도 많이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다음에, 그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아주 낱낱이 파헤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죄인들인 너희는, 그죠? 고린도 교회 너희는, 시광교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셨으니가 아닙니다. 예수는 지혜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분 자신이 그 모든 걸 이루시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실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벽하게 의롭다고 여김받을 만큼의 의를 성취하신 다음에 그분은 길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그분 자신이 길이 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길이 되셨어요. 그분 자신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로움과 구속감이 되셨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냐고 어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원래는 설교 제목을 미리 안 짓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내용만 생각하지 제목을 짓는 걸 맨날 까먹어요. 어젯밤에 깊이 숙고해 보았습니다. 그 제목을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킥킥대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의 길이라고 적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들어보세요. 행복하려면 뭐를 해야 되는지 내일 설교 때 들을 거라고 예상하겠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이 행복하려면 뭐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행복의 길은 어떤 방법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가 행복의 길이다. 행복의 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행복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는 자는 행복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만일 시편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의 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능자에게 인정받는다면, 전지하신 분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께 인정받고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구나 조건 없이 그분 앞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지혜롭지 않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어긴다 하더라도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은 조건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그래 좋아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행복하다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하면 그래도 행복할까요? 물론 고통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주셨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요, 이걸 죄인들 혹은 악인들로 치환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정받고 싶으냐? 나한테 인정받고 싶으냐? 죄를 지어라. 혹은 죄를 지으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받고 싶으면 뭘 하라고요? 받아들여지고 싶으면 뭘 하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바꿔보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도 누군가를 인정하고 받아주려면 그 사람은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 성취해야 되잖아요, 나한테.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성취했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요, 이 진리를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이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끼리 서로 조건 없이 상대를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조건 없이 상대를 받아주기 시작해요. 더 많은 성취와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인내를 자기에게 보인 사람만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조건 없이 상대를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굳어진 공동체는요, 복음이 문화가 되는 공동체는요, 죄인이라고 해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공짜로 용납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좀 더 왕따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더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물을 수 있겠죠. 시광이 그런 공동체인가요? 시광교회가 그런가요? 제가 어떻게 제 입으로 말합니까? 아니라고 말해버렸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완전한 받아들여짐을 경험하실 수 있었는데,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신 분이 마지막에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최악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요,
제가 맨날 설교 말 밑에 인용하는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요. 그분은 하나님께 의롭게 행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하나의 율법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절당하셨습니다. 왜요? 율법을 안 지킨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요. 율법을 어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요. 그분이 죽으실 때 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찢겼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죄인은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상징이었던 휘장이 찢겼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휘장이 찢긴 사건을 가지고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거절당함으로, 그분이 찢기심 당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행복의 길 자체이신 그분께 오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조건과 외모와 행위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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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